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마지막 서신은 이제 마지막 대목에 왔습니다. 1장, 2장, 3장은 그 내용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당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집약해서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여기에서 나타나심, 이걸 헬라 말로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데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고 충만하여 계시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일시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교가 뭡니까? 성교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신학적 용어로 인테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죄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고난당하는 기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교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못마땅합니다. 그것이. 저런 걸 하나님께서는 왜 안 불러갈까 하죠. 아주 나쁜 사람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참 나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은근하게 무서운 욕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남산의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은근하지만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좌우간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이게 바로 인테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요. 순교자가 나오지요.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요. 억울함을 당하지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깊은 세계에서 보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실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묘한 역사가 바로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볼 때는 그저 괴롭기만 한 것 같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선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교는 주님 재림을 바라보며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심지어는 아주 임박한 재림을 의식하면서 서둘러 선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열이라고 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바로 그 재림 대망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생각하라.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라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말구유에 오시면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내 마음에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의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라는 말인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확장된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고치셔서 귀신에 붙들려 벙어리 되고 고생하다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낫는 순간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악의에 찬 해석을 했죠.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했느니라 하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농사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입을 닫아놓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으면 그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겠습니다.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영토를 넓혀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땅끝까지 확장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선교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요 기간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더 이상 선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좀 더 의역을 하면 주님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때가 기간이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서둘러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도록 애써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명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재림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판의 여지도 없고 생각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명령합니다. 첫째 명령이 말씀을 전파하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교할 수 있는 이 기간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선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만약에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으면 너는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히 명하노니 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시골 어느 마을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논두렁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됐는데 그 지나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움막 같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어떤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니 그 방 안에 폐결의 3기 환자가 각혈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침을 하면서 피를 쏟고 헤매는 걸 보고 불쌍해서 들어가서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인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장사로 갔지 하더랍니다. 그럼 아이들은 없습니까? 약은 먹었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야 먹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의사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파스라고 하는 폐결핵 약을 얻어다가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설렁탕도 사다 주고 떡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약이 듣더랍니다. 그 사람 병이 나았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됐다 싶고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알아서 교회에 나오겠지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안 나오겠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부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6개월 동안을 애써서 살려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병들었을 때는 그런대로 좋은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착한 남편이었는데 당신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얼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목사님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구제고 봉사고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전도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 내가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가? 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했던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음 얘기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거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데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절이 오든지 안 오든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것은 전하고 볼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입니까? 당장 믿을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당장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당장 예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같이 나가죠 하고 응해 주길 바라지만 안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명상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 참 좋은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저 알렉산드리아 저 복잡한 거리 저기 구두수선하고 있는 노인 저 사람의 의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환상 중에 본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정말 구두수선하는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구두를 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당신의 덕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주께서 당신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노인은 저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만 남의 구두를 기울 때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할 뿐입니다. 주님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으로 구두를 깃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더러운 구두를 정성껏 꿰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 전도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도하면은 그 열매가 없어요. 다음에는 3,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2절 말씀을 그 위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다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딱 지금을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말라.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전할 게 아닙니다. 오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큰 고난을 당해 죽을 지경이 되면 생각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내 본분을 다하라. 좋은 순종, 좋은 반응, 좋은 응답 기다리지 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전도를 애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올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것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보십시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너의 직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말도 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많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영하 전사님께서 보온성을 올려드리면서